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직접 당신의 손으로 세우실 기관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나머지 그 기관들은요, 인간의 필요를 따라서 정부도 세웠다가 나라도 세웠다가 무슨 시족도 모였다가 이렇게 모였다가 흩어지고 시금치 시금치 만드는 그렇죠, 농사 짓는 장목반도 모이고 이렇게 농사 짓는 장목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임들을 가지지만은 하나님이 성경에 직접 세우신 기관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두 기관은 굉장히 묘하게 닮은 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묘하게 닮은 면들이 있어요.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 어떤 모임들과 다른 놀라운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돈 제대로 못 벌어오는 가정이라고 저기 아버지가 이럽니까? 네. 말썽지기는 아들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가정은 굉장히 유사점이 있는데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고 돈을 좀 더 벌어오면 더 벌어온 것 같고 정말 좋은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어떻게 합니까? 나누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의 모본을 따라 세워진 교회들은 목사님이라고 차별하는 거 없고 장로님이라고 구간삽을 더 주는 거 없고 권사님이라고 뭘 이렇게 더 챙겨주는 거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그 평균적인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도 되고 안아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금그릇이 귀하게 쓰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은그릇이 귀하게 쓰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하나님은 차별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요, 가족 안에서 이런 차별함이 없고 서로를 깊이 받아들이는 가정이 되면 세상의 무거운 짐들이 가정 안에 들어오면 훨훨 털어져.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요, 가정 안에 들어오면 다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한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었어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고 쟁쟁한 석학이어서 영성에 관한 사람의 삶에 대한 책을 한 500여 권 이상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전 세계로 막 팔려나가는데 돈도 많이 벌겠지요. 그런데 그 책이 미치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위대한 스승을 만났다고 한 희열과 천사가 그에게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헨리 나우엔은 본인은 나이가 들어가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들어요. 심각한 본인은 우울증에 빠져들어갑니다. 그 우울증 속에서 그가 영성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 우울증은 나는 누구에게 치료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잠 못 이루는 밤을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 감동같이 이렇게 밀려오는 게 있습니다. 감동같이 밀려오는 게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가 있어요. 특별히 이 장애인 공동체는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모여 삽니다. 팔이 부러진 장애인들이 아니고 뇌성마비. 그래서 이렇게 지능이 8살, 5살 이런 지능밖에 안 된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삽니다. 그 공동체에 가끔씩 이게 헨리 나우엔이 가서 현장을 방문한다고 방문해서 뭐 이렇게 챙겨도 주고 그랬었는데 마음속에서 자꾸만 그 라르시 공동체에 가서 그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자신의 삶을 거기다가 이렇게 마지막 생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우울증에 걸려서 너무 힘드니까 책이 팔리고 유명해져서 돈도 많고 유명해지기도 했고 사회적 명성도 쌓았는데 정작 본인은 우울증에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남은 인생 거기 가서 장애인들하고 함께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마이클이에요. 마이클을 만납니다. 마이클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이클을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저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저는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영성신학 강의를 하는데 제 강의를 들으려고 학생들이 줄을 서가지고 얼마나 막 떠벌떠벌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쓴 책이 이런 책이 있고요. 영국 여왕이 저하고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듣고 있던 마이클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버드가 어딘데? 뭔데요? 그거 먹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갑자기 충격받습니다. 아니 하버드를 모르는 하버드가 어딘지 모르는 우리도 아는데 그죠? 미국에 안 가본 우리도 아는데 하버드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지금 처해진 거지. 그런데요 자신의 경력이나 무슨 책을 썼는지 그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그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사회적 명성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헨리 나우엔 이름도 그냥 헨리 나우엔 다 안 부르고 헨리 이렇게만 부르는 그냥 자기 앞에 목사란 수식도 없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수식도 없어지고 오직 헨리로만 부르는 장애인 공동체에서 이 헨리 나우엔은 여러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만나는데 그 만남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무엇을 얻는가 하면요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나의 간판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런 데 관심이 없다는 거. 그죠? 현재의 나 지금 나 그대로 그냥 나를 받아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헨리가 이렇게 나우엔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다. 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너무나 흡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목사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무슨 재능이 있기 때문에 맞이기 때문에 둘째기 때문에 막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남자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는 그 공동체를 헨리 나우엔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내 앞에 간판들 달고서 살았는가. 내 인격 앞에 내 이름 앞에 박사라는 간판 영성가라는 간판 목회자라는 간판 이런 간판들을 달고서 내가 살아왔는가. 그의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찬양 하나 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혜린이 그 공동체에 머물면서 자기는 마지막 생에 그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봉사해 주려고 갔다가 자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들을 그 장애인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여러분, 이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여야 합니다. 이게 가족이고 이게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가족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근자에 해자되는 말 중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이야기들이 횡행합니다. 금수저는 뭐고? 재벌 가정에 자녀들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은수저는? 은수저는 졸부랍니다. 부모가 돈 좀 있어서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키운 사람들을 은수저. 흙수저는요? 세욱이 네가? 흙수저는 이렇게 부모가 재정적인 능력이나 사회적 능력이 떨어져서 자녀들에게 마음껏 밀어주지 못하는 그런 삶들을 이제 흙수저라고 합니다. 흙수저. 자녀들이 이것은 부모와 세상을 평가하는, 청년 세대들이 부모와 세상을 평가하는 그런 3단계 논리들이지요. 거꾸로 부모들은요, 부모들도 자식을요 3단계로 나눠요. 금자식이 있고 은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흙자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간에 하나 더 껴요. 따라서 무자식이 있습니다. 금자식, 은자식, 그 다음에 무자식, 흙자식, 이렇게 4단계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금자식은요, 때때마다 부모님께 용돈 갖다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문안 인사 자주 드리고, 전화 자주 하고, 이런 자녀들을요, 금자식이라고 그러고, 은자식은요, 그것만큼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지할돌이 하고 사는 것들을 애들을 이제 은자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요 흙자식인데, 흙자식은요 부모 등골 파먹는 애들 흙자식이라 하겠죠. 그런데 흙자식보다 좀 나은 자식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무자식입니다. 무자식이 되면 나라가, 정부가 자식 노릇 해줍니다. 정부가 자식 노릇 해줘서 복지센터에 가려고 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혜택들도 많으니까 무자식이 뭐다? 상팔자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한 사회적인 비극입니다. 사회적인 비극입니다. 30대, 40대에 가정을 일구고 세상 맛을 좀 아는 자녀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설문을 조사했는데 설문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참 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부모가 몇 살쯤 돌아가시면 좋겠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게 1등이 뭔지 압니까? 65세에 돌아가시면 좋겠대. 그래가지고는요, 머리가 딩. 그 얘기 듣는 어르신들은요, 그런 놈의 세상들이 있다면서 다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은퇴하고 몸 덜 아플 때 좀 여행 좀 한 5년, 6년 좀 다니시다가, 놀러 좀 다니시다가, 그리고 65세에 그냥 돌아가시면 그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연명치료 하느라고 돈 다 안 쓰고 남겨줄 유산도 있고 부모도 낳고 나도 낳았다는 거지. 여러분,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부천에서 독일에서 유학까지 갔다 오신
목사님이 그 신학대학의 신학학 교수님이 돼서 다행히 우리 교단이 아니더라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근데 신학학 교수님이 신학교에 강의도 하시는 교수님이 자기 딸을 때려가지고 5시간을 때려가지고 그 애가 죽었잖아요. 그 애가 죽었을 뿐 아니라 그 3남매가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독수리 오형제가 되어 있는 그 목회자가 그냥 민낯이 세상에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정박아들은 간판 때문에 누구를 존경하는 거, 누구를 봐주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라저씨 공동체를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가정 안에 세워지면 그 가정에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의 사람, 인격과 삶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되면 그 교회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가 또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금수저라고 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수저라고 해서 주님이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질그릇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그 용도에 맞게 각각 사용하십니다. 각각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못 배웠고 나는 돈도 가진 것이 없다. 나는 질그릇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 그릇 속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보화들을 담아서 세상 가운데서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간정들을 듣습니다. 그 간정들 속에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하는 간정들이 어떤 간정들입니까? 금그릇들이 나는 금그릇이었는데 아버지의 후광 가운데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간정들은 우리 가슴에 아이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그 질그릇 같은 인생들이요, 질그릇 같은 인생들이, 진짜 깨어진 그릇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렸더니 주님이 그 질그릇 같은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채우셔서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썰어 쓰시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점여들게 하고 우리의 가슴으로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인공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북에서 공산정권이 남쪽을 침범해 오는 전쟁을 펼치면서 그들이요 가는 곳곳마다 너무 좋은 말을 아주 나쁘게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 뭡니까? 동무. 이게 너무 좋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고 네가 내가 동무하자는 거잖아요. 평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주나 소작인이나 다 평등하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도 다 평등하고 인격적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 이 동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무는 죽탕으로 찔러 죽입니다. 정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를 꿈꿨던 것은 죽탕으로 찔러 죽이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들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서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상사회에 대한 꿈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죠. 왜 실패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문제들을 그들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에 사용되는 돈이요, 그 한 사람, 김일성 한 사람의 장례식을 위해서 사용되는 돈이요, 북한의 인민들이요, 북한의 그 배고픈 국민들이 거의 반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상사회입니까? 그게 무슨 동무라고 외치면서 그런 비전을 꿈꿨던 사회인 것입니까? 그건 공산주의자들의 비극적인 이야기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위대한 이상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부여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쏟아지고 계십니다. 그 성령은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각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려오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 영을 받은 사람인데도 그 십자가의 은총 속에 우리가 경험한 사람인데도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들을 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서는 사람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런 공동체에서는 정말 십자가 앞에 그의 인생과 삶이 드려진 위대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이 거기 와서 회복되어지고 새 인생을 찾는 기회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마태복음서나 마가복음서나 성경을 보다가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그 여정들을 누군가 자꾸 막아서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데 조용히 해라 하면서 나갔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들을 나가서 버립니다. 왜요? 장애인이어서 그렇습니까? 삭개오가요, 키가 작아서 그때도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 주를 만나야지 자기 인생에 새로운 비전이 생길 것 같아서 주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키 작은 삭개오가 도무지 그 사람들의 장벽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런 용기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소경거지 바디메오나 삭개오는 그 사람들의 장벽을 어떤 사람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극복해 나가고 어떤 사람은 나무 꼭대기 기어 올라가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지만은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요, 그 인해장애 물결 속에서 예수를 바로 곁에 있으면서 못 만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군대에서 군종사병으로 일을 했어요. 나름 성경책도 읽고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니까요, 저는 강원도 철원 땅에 근무했습니다. 다 푸른 제복에 무스마드만 보다가 보니까 제대를 하고 나니까 대구에 예쁜 아가씨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군에 있을 때는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소원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나오고 나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병처처럼 막 흔들립니다.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복학을 해서 어떻게 하나, 부모를 어떻게 설득하나, 정말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모교회에서 이렇게 금요일 날에 집회를 하기로 돼 있어서 그 집회에 그냥 참석을 하러 갔습니다. 참석을 하러 갔는데 연세가 80 넘은 할머니가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집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겠지만은 연세 많은 분들이 말하면 어떻습니까? 해드내기도 하고 해드내기도 하고 주저리주저리 또 하고 아까 그거 했나 하면 또 하시고 연세 많은 기도 원장이라는 할머니가 제대로 신학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아이고 그런 마음도 들고요. 해드내기도 하고 해드내기도 하고 하는데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네 듣고 있다가 나갈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다른 분들은 막 좋다고 박장대소하고 웃고 은혜 받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만 지금 이러고 있다. 그러면 내가 문제입니까? 우리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있는 그 교인들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죠. 그래서요 머리를 쳐박고 지나간 삶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길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5분 정도 그냥 군대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것들을 흐름들을 놓친 것들을 회개하고 예쁜 여자 쳐다본 것도 회개하고 세상 꿈꾼 것도 회개하고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눈물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회개를 하고 고개를 드는데요 제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음성이 들리는데요 그 음성과 함께 진짜 영음을 듣는 게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데 모든 게 다 변해져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는요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 속에 그들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달덩이같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강단에 꽃꽂이가요 토요일날 꽃꽂이가 한 주간을 지금 금요일이 돼서 다 시들어 빠져가지고 저쪽에 오르간 위에다 얹어놨는데 그 오르간에 있는 시들어 빠진 꽃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벅찬 가슴을 안고 예배당 바깥을 나왔더니요 예배당 마당에 있는 나무들이 막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 다 바뀌는구나. 나도 바뀌고 너도 바뀌고 다 바뀌는구나. 아니고 사실은 내가 바뀐 거지. 내가 바뀌어버렸더니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도 바뀌고요 모든 만물을 바라보는 시야도 바뀌고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기 위해서는 내게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구나.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불교의 유명한 법어 가운데 유명한 말이 뭡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뭐고요? 물은 물이로다. 여러분 아주 명문장 같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컵은 컵이고 마이크는 마이크고 테레비는 테레비고 똑같습니다. 이영년 권사는 이영년 권사고 강만중 지사는 강만중 집사. 그 말이나 그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욕망이라는 것이 재해지고 나면 산이 그냥 산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 산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을 보면서 그냥 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욕망이 없습니다. 욕망이 있기면 어떻습니까? 산을 바라보면서 산 8부 능선에 송이 납니까? 7부에 납니까? 모르겠습니다만 7부 능선쯤에 원래는 송이가 나겠나 안 나겠나 비가 많이 안 와서 이렇게 날까 안 날까 요래 통밥을 잰다. 산삼은 6부 능선에 난다는데 저 산 중턱 어디에 산삼이 날 만한 데가 어디 있는고
다른 대상으로 본다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던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욕망을 가지고서 여성을 본다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그 사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간판 보고, 그 사람의 지위를 보고, 그 사람의 물질을 보고, 그 사람의 학위를 보고, 그 사람의 수준을 보고 그렇게 견주어 대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대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왜요? 안 그러면 상처받고, 가까이 가면 상처받고, 또 그렇게 살자면 남을 자꾸 나를 이용해 먹고. 그런데요,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논리들이 가정 안에도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금그릇이라고 높여보지 않고 질그릇으로 낮춰보지 않는데, 그 세상의 논리들이 가정에도 들어와 있고 교회에도 들어와 있다는 데서 비극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에 들어오고 가정에 들어오면 세상 속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부친에 그 두들겨 맞아 죽은 여중생은 어디로 갑니까? 학교에 가야 합니까? 교회에 가야 합니까? 집에 가야 합니까? 어디 하나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 하나 그의 영혼을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명절이 되어서 가족 간의 만남이 여러분의 가정들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부모님이시니까 자녀들이 찾아오겠지요. 그럴 때에 어머니의 넉넉한 가슴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일 하루만큼이라도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인생을 치료합니다. 삶을 새롭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종로에서 안 맞고 한강 가서 분풀이 할 때 그 분풀이 받아주면 내일도 종로간다. 여러분, 종로에서 뺨 때리고 뺨 맞고 돌아다니면서 그 안 맞은 그거 억울한 마음들을 풀어놓을 데가 없는 시대예요. 그 여중생이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초등학교 선생님 집에 전화해서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그런데 그 하룻밤 재워줄 사람이 없어서 친구가 낫겠지 다들 집에다 들다 준 거죠. 그날 밤에 두들겨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 하나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복음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도 아빠가 좀 그래도 나라도, 엄마가 좀 그래도 나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품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찢겨진 가슴이 치료받고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얻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금그릇이라고 은그릇이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중에서 축복하시고 들어서는 그릇은 단지는 조건 하나가 뭡니까? 자신을 깨끗게 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자신을 깨끗게 하면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은 깨끗게 한 여러분의 그릇에 맞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들로 채워줄 겁니다. 그게 필요하면 물질이고요, 그게 필요하면 하나님의 신앙은 은사이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들과 만남의 축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그릇만 깨끗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어떤 것이든 채워서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귀하게 들어서, 이 병신년 새해가, 병신년 맞나요 지금? 병신년 새해가 여러분의 생에 주님과 함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뭔지 압니까?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은 주와 함께 라면입니다. 주님과 함께 라면, 주님과 함께 라면. 여러분, 경제가 어렵든지 상황이 넉넉하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돌고 돌고 돌아서 함께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 얘기합시다. 질그릇이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그 질그릇 속에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 이 질그릇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보화들을 담아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성촉합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평생에 함께 하신다고 하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 가지고서 내 가정 살리게 하옵소서. 이 은혜 가지고서 세상에 찌들어지고 힘들어진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주를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남편을 길을 세워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를 세워줄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 가지고서 우리 부모들을 격려하고 세워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오가는 여정들을 붙들어 주셔서 차 운전대 잡을 때마다 지켜보호해 주시고,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가서 덕을 쌓고 와서 덕을 쌓고 아름답게 웃음꽃 피는 믿음의 관문들만 될 수 있게 우리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